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시편 제73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잘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통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재산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으며 저희의 함부로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있고 저희의 혀는 땅을 두루다니노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니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그러면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아지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죄가 없이 살려고 한 것이 다 쓸모가 없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위하여 괴유를 향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 고민을 해결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는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동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여 나의 영원한 재산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아 너가 살아있다면은 오늘이 있다면은 내일이 나와 함께 있던 이 세상에 너가 살든 너에게 내가 희망을 주고 마음에 확신을 주노라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아닌 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한단 말은 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고 오늘의 우리가 하는 것이 또 장차 올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 희망 없이 살았을 때, 죄 가운데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제까지 우리의 삶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제 때문에 오늘까지 잡혀먹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없애하시고 새로운 현재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들로서 오늘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가졌던 그 과거를 다시 묻어버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오른쪽에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지배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 힘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시편을 쓰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분이 다윗 왕입니다. 이분이 시편을 쓰신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이러하였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해서 감사에 대해서 쓴 시편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매달린다고 쓴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진리로서 성경 말씀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랬으니 간증합니다. 당신도 그러시오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분들은 맞은 거고 우리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오늘날의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미래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까지 너희 과거가 어찌하였더라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자리로 마음도 영혼도 몸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삽의 그 마음이 과거가 답답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빤질빤질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도 빼먹어가면서 또 예배하는 것 같아도 빤질빤질하면서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으니 이거 헛것 믿는 거 아니냐. 왜 열심히 믿을수록 하는 일들이 다 막히고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일수록 다 열려서 그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 고민에 빠져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기도를 하고 매달렸는데 해결이 나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나 혼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믿는 것을 그만둘 뻔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 과거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거꾸로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들 딸로 불렀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지. 아삭과 같이 과거에 이렇게 해도 쓸모가 없더라. 그러니 현재 나는 이제는 딴 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간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특권을 가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죽는데도 보니까 복받은 사람처럼 죽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이거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가장 신앙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 분, 이분과 같은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던 제자가 돈을 받아먹고 자기를 팔아먹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자기가 믿는 새 제자에게 그럽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자리까지 갔구나. 그러니 너희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장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도로 매달리는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용서해줘야 될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잠을 자고 기도를 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만 예수님도 살아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삽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배반을 당하고 죄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서서 죽어야 될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33살까지의 삶 속에 한 번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때는 아버지 앞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아버지를 제가 다시 찾습니다. 아삽이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끝내고 싶었을 때 예배하러 갔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찾아갔겠지요. 일단 습관처럼이라도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17절에) 그러네요. 내가 이건 너무나 마음에 힘이 들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것도 끝내고 싶은데 17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했다 말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삽이 자기의 눈과 마음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꿔주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짐승과 같이 살았네요.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나를 포기하려는 때도 붙잡아 주셨네요. 그러니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챙기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듯이 저도 보고 25절에 그럽니다. 하늘에 가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없고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가득하고 다른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힘을 얻었습니까? 18절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려 하는 아삽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잘 되는 그 사람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멸망의 자리로 곧 던지시니 그 사람들이 어찌 갑자기 멸망하여서 없어지고 깜짝 놀라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잠잘 때 있고 다 잊어버리듯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도록 없애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합니다. 이거를 여호와의 눈과 마음으로 본 겁니다. 저희들은 아삭과 같지가 않고 예수님처럼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고민에 빠졌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고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심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때 과거를 보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야지 아삽의 자리를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삽은 다행히 기도의 자리에는 갔습니다. 갔더니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아서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잘 믿어 것을 먹고 의심 걱정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주인들이 지구 밖의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를 보았을 때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보고 있겠습니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 입장으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에 이곳에 지금 미국 땅에 이곳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가지고 올지언정 의심과 실망과 불안과 질투의 포기의 심정으로 가져오는 어리석음 그 짐승과 같이 어리석다고 고백한 이 자리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오늘은 안심합니다. 생각이 없는 어린애가 아니라면 자라난다 말은 걱정, 근심으로 우리와 같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또 내일이라고 하는 장래에 대한 불안도 같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땡큐가 나오고 현재 안심할 수 있고 장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나의 육체와 마음은 점점 이제는 힘들어지지만은 하나님은 현재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마음에 힘을 주시는 반석이요 앞날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주님을 가깝게 하는 이 예배함으로써 내가 세상이 인생이 바뀐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 여호와를 나는
앞날에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우리에게 예배하러 왔을 때 기도하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간절히 기도와 바람으로 여호와 앞에 하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 일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 눈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평화와 안식으로 지켜줘서 바꿔준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닮아가는 자리에 갈 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합니까? 때를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후하게 대하주신 아버지께 내가 감사로 시작하니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나의 눈과 마음이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맛보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함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과거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 내일도 모레도 이 세상 정리할 때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시작이요 끝이 되는 기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